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이번 7장에서는 저희들에게 진리를 향한 분별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터치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세상은 정말 세상의 이 죄와 또 악의 영과 또 교회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 내부적으로도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고 있고, 또 이 속에서 열심과 나태함이 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나도 요구되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설교를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마음껏 접할 수 있고, 또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가 하고 또 저런 말을 들으면 저런가 하고 혹할 수 있고 또 몰려다니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저의 스스로의 똑똑함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주제가 소중한 것을 알고 우리가 열심히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7장에 보시면은 7장의 내용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죠?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라,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보시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되 내가 밝히 말하노니 내가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고요. 마지막 심판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착각했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 연결된 내용인데 본문 내용은 분별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몇 년 전에 제가 그 신학교에 그 초청받아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만난 신학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물고기가 머리부터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교회가 많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썩어감의 시작이 신학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소위 올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라든지 이렇게 비진리적인 신학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할 때 교회는 맛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부터 지금 썩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평신도들에게 분별력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진리와 비진리가 혼재해 있고 상당히 복잡하고 또 혼돈스럽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지지난번인가 우리가 설교에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7장 처음에 설교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죠. 판단과 분별은 차이가 있습니다. 판단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남을 향해서 판단함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분별은 discerning이라고 그래가지고 상황을 옳게 이해하고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 분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첫째는 팩트가 있어야 된다.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을 알지 못하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매스컴으로 많은 뉴스들을 듣지만
그냥 편협하고 편향적인 뉴스를 통해서 사실을 잘 알지 못할 때도 있고, 그냥 문맥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문장을 떼내가지고, 한 말을 떼내가지고 그것을 오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을 아무리 알아도 그것을 지혜롭게 소화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별을 대단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1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것을 말하죠. 근데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말할 때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때 쓰이는 뉘앙스가 아니고,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고, 여기서는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설교를 들었을 때 이것이 복음적인지 진리적인지 비진리적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지만 분별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분별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분별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15절에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것은 피하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피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지자가 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겠다. 선지자가 뭐죠? 선지자는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구약 시대의 인물들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나 어떤 그런 직접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으로 남겨서 성경에 들어가게 한 분들이 선지자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말씀으로 기록했죠. 모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모세의 오경을 기록했죠. 백성들을 가르쳤고.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짧게 말하면 하나님의 입이다. 하나님의 대언자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했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선지자는 대중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일부의 깨어있는, 진리를 아는 깨어있는 참된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는 존경받고 그들이 신뢰를 받고 그랬지만 대중은 선지자를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대중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꾸짖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였고 그 죽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증오를 가지고 죽였었다. 너희들은.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왜 죽였나?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들을 왜 죽였나? 왜 죽였겠습니까? 분별력이 없고 그리고 올바른 선지자를 좋아하는 그런 진리의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였던 거예요. 예레미야를 읽어보시면은 여러 번 살해 위협에 놓입니다. 여러 번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구전에 의하면, 전에 내려오는 역사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분개해서 그를 자루에 넣어서 통나무 안에를 비운 통나무 있죠. 통나무 안에를 비워서 그 통나무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통나무를 톱으로 썰었습니다. 그 톱으로 썰어 죽였어요. 그게 선지자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의 음성을 땅의 죄인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대변인들이 선지자예요. 말하자면 청와대 대변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땅의 죄인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대변인이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막중한데 그만큼 힘들고 위험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선지자라는 단어가 사라지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신약 시대의 마지막에 왔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도 죽었죠. 그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듣기 좋을 리가 없죠. 죽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와가지고 선지자는 사도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제자가 사도들이죠. 사도 요한, 베드로, 사도들이죠. 야고보. 근데 사도들도 선지자랑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똑같습니까?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사도는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직접 들었죠. 왜? 성육신 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3년 동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들은 음성을 기록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경책들이 사도에 의해서 기록되었죠. 그래서 사도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사도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전했고 기록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가 진리를 가르칠 것이고 또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죠. 예수님께 그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할 텐데 그리고 혹시 잘못 옮길 수도 있었을 텐데 성령께서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너희가 내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할 것이고 그대로 성경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사도의 삶도 고달팠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다 순교당했어요. 요한만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한 특별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천수를 이뤘지 다 순교당했고요. 그리고 예수께 부름받은 사도 중에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가는 길에서 호련히 빛이 공중에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영감을 주시고 그리고 친히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성경으로 남겨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는 공통점이 많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 음성대로 가르쳤고 그리고 기록했고 또 핍박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9장, 22장, 26장 이 3번에 걸쳐서 자기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야기를 간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오늘날도 선지자가 있는가? 오늘날도 사도가 있는가? 여러분 신사도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신사도 한때 굉장히 유행했죠. 신사도라고 자칭 이 새로운 사도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영감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신사도라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집회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도 기성교회들이 불러다가 집회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분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그런 집회를 했는데 신사도가 있을까요? 다 가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믿음과 구원과 신앙의 삶과 앞으로 역사에 관한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의 추가적인 말씀의 특별 계시는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2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더 추가하면 재앙을 받을 것이다. 왜? 성경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신사도라는 존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시와 또 환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추가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오도하고 사람들을 자극하는가? 하나님께 아마 여쭤보면 이렇게 답하실 것 같아요. 예레미야 14장 14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로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받았다고 착각하거나 받았다고 이렇게 속여서 사람들에게 거짓 예언을 한다. 근데 사람들이 추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 의하면,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성숙하고 올바른 신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말씀의 완전성과 말씀의 충분성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말씀의 완전성이라는 것은 더 이상 추가적인 계시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은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믿음에 관한, 또 신앙생활에 관한,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계시에 관한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계시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말씀의 충분성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지, 구원에 이를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가정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을지, 종말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충분하게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계시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뭐 계시까지는 아니라도 꿈 얘기 들어봤습니까? 환상,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관해서 환상을 봤어. 내가 꿈에 환상을 봤는데 이야기를 해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혹하게 하고 헷갈리게 해요. 특별히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내가 입신했는데 너에 관한 환상을 봤는데 들려줄게. 사람들이 혹합니다. 왜? 자기의 미래에 관한 어떤 환상이라니까 혹할 수밖에 없죠.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누가 저한테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한 삶과 지금의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다시 예레미야 23장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여기 보면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 자만이 있어요. 나는 입신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늘과 닿아 있어, 이런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무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 관한 환상을 보이셨다? 무시해야 돼요.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노예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성경과 가르침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특별히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날 선지자나 사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와 사도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는 선지자와 사도와는 급이 달라요. 왜냐하면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시대는 끝났어요. 이미 말씀은 이미 완성되었어요. 단지 가르친다는 것에서 선지자와 사도와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이것입니다. 바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이 다 부르셨지 스스로 선지자된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불렀다. 근데 모세가 뭐라 합니까? 저는 언변이 없습니다. 아론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형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가거라. 저는 갈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화를 내시죠. 가라. 이사야를 불렀어요. 근데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다 부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될 줄 알았나요? 사도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까?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목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부르심이라는 걸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거의 모든 직분과 자격과 신분이 부르심에서 출발합니다. 성도로 불렀으니까 성도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선택한 게 없습니다. 마치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내가 남자나 성별을, 여자나 성별을 결정하거나 또는 국적을 결정하거나 태어날 집안을 결정하거나 태어날 시대를 결정하거나 아무것도 선택한 게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졌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거예요. 태어나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이것은 목사로서의 부름보다 더 크고 더 근본적이고 더 위대한 부름은, 더 영광스러운 부름은 바로 성도로의 부름입니다. 우린 다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은 목사로, 어떤 자들은 이런 직분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 부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름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람이 나에게 사도 직분을 준 것이 아니고 사람이 투표해서 나를 사도로 만든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르심에 비춰봤을 때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목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를 하는 경우와 부르심이 없는데 목회를 하는 경우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목회를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셨는데 나는 구원 안 받을 거야,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러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러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러죠. 왜?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셨는데 목사가 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르지 않았는데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 중에 신학을 하겠다고 하는 교인,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신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신학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99%가 사역자,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오는 족족 가지마 이렇게 말하신대요. 신학교 가지마. 그래서 옆에서 보던 분이, 지켜보던 사람이, 아니 목사님 교인이 신학을 하겠다고 하면 그 아름다운 일이고 그걸 격려해 줘야 되지 왜 목사님은 맨날 가지 마라고 그러세요? 목사님 말,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내가 가지 마라고 해도 다 가게 되어 있어. 근데 내가 신학교 간다고 하는 사람을 격려해 주고 하다가 부르지 않은 사람까지 오해하도록 만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나는 무조건 가지 마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 마라고 말려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역자가 되는 거, 여기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사역자가 되고 싶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부르심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장생활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자영업이라고 그러죠. 또 40 넘어가지고 신학도 하면서 사역도 해봤습니다. 저는 소위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직장생활, 자영업, 사역 세 가지를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안 해본 사람은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근데 저보고 다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떠나서 다시 이 길을 가겠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가겠다고 말하겠어요. 왜? 이 길이 주는 사명과 이 길이 주는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질문을 바꿔서 그런 사명과 보람과 부르심을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결정하라고 하면 아마 사역의 길이 제일 밑에 있을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이것보다 더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왜 사역에 부름을 받았을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걸 매일 느낍니다. 근데 저를 멈추지 않고 가게 하는 가장 커다란 밑바탕의 원동력은 바로 부르심 때문에 가는 겁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러한 부르심에 관한 영광스럽게 느끼는 것은 비록 목사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죠.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나 부르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한 이 소명의식이 정말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 의문이 있죠. 그럼 목회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은 목회가 힘들다는데, 보람은 있지만 힘들다는데, 왜 그러면 부르심을 받지도 않은데 왜 그 기어이 하겠다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왜 있을까? 이상하잖아요. 자, 오늘 15절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겉으로 분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또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양념으로, 액세서리로.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그리고 이들도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카리스마를 어떤 사람들은 좀 위압적이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카리스마의 원래 뜻은, 원래 카리스마의 원어의 뜻은 매력이라는 뜻입니다. 지도자의 매력, 매력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적이고 좋은 카리스마가 있고 또 나쁜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사람들이 많이 추종을 해요. 왜?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속은 뭐예요? 속은 겉은 양이지만 속은 일이라는 것은, 일이는 상대를 잡아먹고 해치는 거예요. 노략질은 뭐예요? 노략질은 상대를 잡아먹어서 나의 배를 불리는 게 노략질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향력, 자기의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도 거짓 선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웠던가 봐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시면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번이라는 것은 이러한 일이 너무 빈번해가지고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린다는 건 뭐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은 천국 갈 목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그들이 진짜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의 배, 그러니까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그들의 신이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왕국 건설이 목적입니다. 자기 배를 불리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 사역과 교인들을 자기 왕국 건설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한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잡아먹히면서도, 노략질을 당하면서도 감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상해요. 갖다 바치고 충성하고 거기서 잘못된 가르침을 들으면서 거기서 겁도 먹고 으쓰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도 감격스럽게 잡아먹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라고. 그러면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나?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라고 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콩 심은데 콩나지 팥 안 난다는 것이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오지 배가 안 나온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무의 종류와 열매의 종류는 일치한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나무와 뿌리의 상태와 열매의 상태도 일치한다. 영양분이 많은 나무에서는 좋은 과실이 날 것이고, 뿌리가 부실하거나 줄기가 부실하면 부실한 열매가 난다는 것이죠. 건강하지 않은 나무에서 건강한 열매가 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말씀하시는가? 어떤 열매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 6개를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의 해석이 자의적입니다. 자의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 이들은 말씀을 읽어놓고 말씀을 수단을 삼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말씀을 스프링보드 삼아가지고 마치 점프하는 다이빙 선수처럼 말씀을 스프링보드 삼아가지고 말씀에 머물지 않고 딴 거를 이야기해요. 그것이 정치적인 걸 될 수도 있고 율법적인 걸 수도 있고 기복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들이 탁월한 것은 사람들을 잘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해요. 듣다 보면 막 웃기기도 하고 듣다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듣고 나면 진리가 없어요. 자기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말씀을 시녀처럼 수단으로 삼을 뿐이지. 근데 선지자와 사도의 가장 커다란 직분이 뭐예요? 들은 대로 전한다. 들은 대로 전하는 것은 말씀의 객관적인 의미를, 진리적인 의미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와 사도와 목사의 의무이고 책임이고 영광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으로 가는 수단으로 삼는 것. 하나님께 물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그들을 모른다. 따라가지 말거라. 나는 그들을 모른다. 따라가지 말거라. 두 번째, 교인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데 탁월합니다. 율법주의는 뭐예요?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을 것이다. 또 인본주의, 너의 꿈을 이루어줄 거야. 달콤한 말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말에 복종하는 교인들. 그래서 이들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나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게 일치할 때도 있어요.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순종함이 목사를 순종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는 있으나 그 차이를 아시겠죠? 나와 하나님을 동등히 할 수 없어요. 나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교인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데 아주 탁월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의 귀에 간지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특별히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썰어 죽였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듣기 싫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가르침도 거짓 선지자지만 소극적으로 진리를 능동적으로 열심히 전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왜?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말은 조심해야 되겠죠.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진리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근데 또 목사들 세계에서 참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참 듣고 가슴이 씁쓸했습니다. 교인들 많이 가르치지 마라. 많이 알면 목회 힘들다. 많이 알면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많이 가르치지 말아요. 참 이게 우픈 현실입니다. 네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부를 쌓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를 통해서 뒤로 챙기는 돈들이 많아요. 우린 그런 것들을 가끔 보죠. 특별히 큰 교회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알지 못하게 받는 사례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몇몇 장로들과 집사들이 동원이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 좋은 거예요. 교회 성장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교회 성장을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나쁜 거예요. 전도가 나쁜 거 아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여러분, 참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참 안타깝긴 하지만 하나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그 지역에서 자기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럼 모든 교인이 그 식당이나 그 미장원을 이용 금지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남의 다른 교회를 비방해요. 그래서 내 교회에 안 나오고 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사업이 망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물론 이건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고 그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자기 명성을 추구함이 역력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남는 욕구가, 가장 끝까지 남는 욕구가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내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 아주 특별한 예를 들자면 청와대에 가는 것이 자랑스러운 목사.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불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안타까운 것은 이들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짓 선자를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들만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따르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서 화라는 것은 저주를 말합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전도에 얼마나 열심히 해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5대양 6대주를 헤매지만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전도하면 뭐예요? 진리를 안 가르치는데. 전도하면 뭐예요? 내 종을 만드는데. 전도하면 뭐예요? 내 교회에 성장하는데 수단으로 쓰는데.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나 오늘날 영적 분별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교계에서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계의 현실은 목회자가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은 넘어섰다. 목회자가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은 넘어섰다. 평신도들이 깨야지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영적 분별력은 진짜를 열심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짜리 위조 지폐가 많이 돌아다닌다고 그러죠. 가끔. 근데 위조 지폐마다 다를 거예요. 다른 시설에서 다른 잉크로 아마 제작이 됐을 가망이 많아요. 근데 위조 지폐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거를 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알면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데 확실할 수 있답니다. 진짜를 정확하게 알면 위조를 구별할 수 있대요. 마찬가지로 진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단이 있더라, 저런 이단이 있더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더라 이것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알면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교리 공부가, 말씀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정리한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부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따라서 교리 공부도 별로 중요성을 못 느끼겠고 이 자체가 이미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신앙은 첨예한 길이지 느슨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은 세상의 삶이 어렵다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신앙의 문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갈 가망이 많죠. 현재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이제 조치들을 많이 해제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더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생해야 돼요. 코로나로 무너진 것들이 많아요. 예배가 무너졌죠. 예배를 세워야 되겠죠. 이제 교제가 무너졌죠. 교제도 세워야 되겠죠. 근데 교제라는 것이 그냥 모인다고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모였는데 그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교제가 되겠죠. 그리고 전도. 여러분, 요즘의 전도는 길거리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길거리 전도하면 잘 안 돼요. 요즘의 전도는 교회에 온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그 다음에 깨닫고, 이것이 굉장히 확실한 전도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 지나간다면 이제 전도의 문도 좀 더 열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특별히 평신도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문하시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리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마지막 때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부터가 말씀을 다루고 준비할 때 있는 그대로 말씀이 전하는 그 내용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이 이런 뜻인가, 이것을 깊이 상고하는 그러한 자세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생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환상이 기적이 아니라, 꿈이 기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깨우치는 것이, 그것이 기적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